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한순간순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이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도 있고 또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고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고 우리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주 대전교회 복음 전도 집회를 또 갖게 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도 소중한 새 영혼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또 직접 그 제주 대전교회까지 봉사했던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김포교회에 또 우리가 국내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그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을 붙여서 정말 살아서 숨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김포 생명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말씀을 맡으신 최혁진 목사 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인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적진 목사 이에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실한가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분의 성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강주 다사람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주 지역의 강주 다사람 교회를 통해서 뜻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에도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많이 쓰임받는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로 써주시기만을 원하옵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강주 다산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래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세상에서 살아간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수가 있고 또 저절로 보이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물질적인 세상.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 내면의 세상이고 우리 마음속의 세상이고 상상의 세상이고 바로 꿈의 세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은 저희 순천에서도 나눴고 또 강주에서 나눌 것이고 저는 전국교회에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의 나기가 이제 없어지고 지금 그냥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 때문에 호흡하고 또 열심히 뛰고 살아가는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꿈인지 오늘 들어보시면 나에게도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 상상의 세상에서 큰 빌딩의 또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병사를 호령하는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큰 노벨상을 받는 그런 큰 과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것, 우리 마음의 세상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 가운데서 아주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꿈을 꾸는 존재가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동물들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꿈꾸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꿈꾸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이 현실 세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벌써 마음속에 천지 만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신 것들을 현실 세상 속에 그대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그 선악과를 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타락하여 희망이 없을 때에도 인간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꿈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꿈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기 기쁜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소원을 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꿈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꿈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꿈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복을 주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꿈이 있느냐? 이런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서 마음껏 바라보시고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이것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꿈꾸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꿈을 가지고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꿈일까요? 어떤 꿈은 너무나 헛된 망상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면 평생 허황된 일만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예로 언젠가 복권이 당첨되면 갑부가 되겠지. 일은 안 하고 날마다 복권만 사. 허황된 꿈이 있죠. 야, 저 부동산 하나 팍 대출받아서 사놓고 저것만 잘 되면 일확천금 한다. 철금이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바로 허황된 뭐요? 허황된 꿈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지되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꿈을 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그냥 대답해 보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예, 오늘 강주 다사랑교회는 이제 파당이 생겼습니다. 한쪽은 좋은 꿈입니다. 한쪽은 나쁜 꿈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꿈, 큰 부자가 되겠다는 그 꿈은 나쁜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꿈이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방금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꿈,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허황된 꿈이 있다는 것처럼 돈을 벌 때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부자가 되겠다는 그 꿈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꿈일까요? 합당치 못한 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사람의 꿈은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시고 큰 갑부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꾸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고 또 그들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죠?
인간이죠.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뭘까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은 꿈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가면 개가 3마리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유기견. 어디 버리는 개들 데려와서 어느 날 애찬이가 시큼한 새끼를 한번 데려왔더라고요. 애찬이 뭐냐? 개요. 왜? 버려져서 불쌍해서 데려왔어요. 3마리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3마리 개가 저희들이 딱 나가잖아요. 꼬리를 흔들고 막 다가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동물들은 그 주인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항상 주인이 이렇게 보고 꼬리를 치면은 언제 먹을 것을 줄까? 그래서 온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딱 주고 배가 부르면 그걸로 동물들은 만족을 해야 안 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 겨울에 따뜻한 양기 그쪽에 딱 누워 있으면 개팔자가 뭐라고요? 상팔자. 동물들은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굶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 세끼를 못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걸로 나 오늘 하루 세끼를 먹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죠. 왜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바로 꿈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꿈의 날개도 꺾여버리고 꿈이 좌절되는 것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의 날개가 꺾여버리고 꿈이 좌절됐는데 내가 꿈이 있었는지조차 기억 못하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뭐가 되고 싶었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안 놀리시네? 근데 제가 꿈을 접었어요. 그 꿈을 접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강건이가 아주 그냥 어릴 때예요. 너무 어리죠.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일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 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주일에 뭐 강건이를 데리고 어디 뭐 놀러 간다는 것 때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제 우리 처형네가 우리 쌍둥이 이제 그 처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형님이 항상 강건이를 돌봐줬어요. 그래서 강건아, 아빠가 대통령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도 바쁜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바쁘겠냐. 그래서 널 위해서 아빠가 그 꿈을 접겠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안 되면 여름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꿈을 접어버리고 좌절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근데 꿈이 사라지면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그런 전제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정말 확고한 꿈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꿈 때문에. 그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그 샘플로 정말 어떤 역경, 고난 앞에서도 꿈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기 쓴 사람, 꿈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요셉. 맞습니다. 꿈하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아니면 고생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본인도 몰랐지만 그것을 이루게 됐습니까? 마지막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기 쓰는 그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11단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또 며칠이 지났는데 저 하늘에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는가 하면은 저 하늘에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꿈 내용을 듣는 사람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그 꿈을 꾼 사람은 신이 나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11단이고 11별이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절한다면 무엇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그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호통을 받고 나중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꿈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꿈은 자신이 꾸는 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그 형들이 듣기에는 황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꿈이 이루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였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는데 뿌리쳤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받는 거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였습니까? 감옥에 가는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만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는 그 애굽의 민족과 백성을 살리고 자기의 가족과 백성을 살리는 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같이 꿈을 꾸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조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잃어버린 제 세상에 천하보다 소중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네가 내 영으로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 세 가지 표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믿음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가보지 못한 천국을 가본 것처럼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저 천국에 있다고 그 꿈을 꾸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즐기고 가면 끝이야. 하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뉴스만 틀면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뉴스가 범람하는 노아의 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때보다 더 악한 세상,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목도합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이 얼마나 가득 찬 세상입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 중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린지 아십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한말 한말에 너무 민감하고 기담하고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면 절대 신앙생활 믿음생활 못하고 항상 흔들립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소리, 세상 소리에는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생활하는 그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버둥을 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이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세상 방방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지만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계속 배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히브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는 자. 우리는 바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기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온 우주가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만들었어. 너희를 위하여 다스리라.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항상 힘들어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그냥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저 63빌딩 그거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롯데타워 그거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너무나 부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면은 가슴 딱 피고 어딜 가든지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그 정체성을 배웠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민족들은 분명히 구원의 주것을 또 그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내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혈기를 동원해서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죠. 하지만 그 자기의 혈기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로 전략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민족을 구원한다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코자 그 모세를 살인자가 되고 저 미디안 강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는 이제 공주의 아들로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그 강야성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어서 물이 있으면 정말 물이다. 내가
종일 목마른데 물 한 모금 먹으면 어떠겠어요? 너무나 그 물맛이 꿀맛 같겠죠. 그 강야에서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강야에 한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저 사람들이 쫓아오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로지 모세는 그 미리안 강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꿈조차 꾸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너희를 수호를 두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이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고집, 미움, 다툼, 원망, 이것이 있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우리 속에 순수한 마음,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써주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정말 이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 많이 저를 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꿈만 꿀 수 있다면 여러분도 모세가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그 꿈은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 병들고 갇히고 눌리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눈물도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꿈 때문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꿈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세상에서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야, 어디 가더라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처럼 우리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먹는 거 있으면 그걸로 먹고 저 햇빛에 가서 등 따시면 그냥 행복해하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다면은 나의 꿈이 있어야 돼요. 무슨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7, 80년 살다가 갑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갖습니다. 3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40년간을 열심히 뛰고 나머지 10년간은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법칙을 따라서 7, 80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제약이라고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런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꿈 버리고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 모임에는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꿈을 접어야 된다고 자기 꿈을 포기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가슴에 담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극단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다 저 기도원으로 가서 하루 24시간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다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은 결혼을 했다. 가장으로서 꿈을 꿔야 됩니다. 맞아. 내가 우리 마누라 자식들 안 굶기고 정말 고생시키지 아니하지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또 자기 개발하고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가장으로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주부로서 형제들을 정말 서포트 해주고 사랑으로 형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여보 얼마나 힘들어 정말 배우자로서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런 꿈을 꾸고 자매님들은 어머니로서 또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우리 강주 다사랑교회에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 형제들은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사업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전국에서 별볼일 보면 조그만 도시에 있지만 전국에서 1등을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전국 그 수많은 센터 사장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참 꿈을 가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 저는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을 가진 형제들은 그런 자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학생들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학생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학생들은 근본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꿈인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나이를 위해서 14년간 종으로 섬기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6년을 봉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수일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했던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래전에 계셨던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통해서 인류의 화합을 도모했던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당시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오늘날 미국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과 1960년대의 미국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미국,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 나라 어디입니까? 인권을 중시하는 그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1960년대만 해도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부 색깔로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서 팔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8월 28일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사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단순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집이나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이 없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과 같은 것을 겪지 않고 또 그들이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곳 워싱턴시의 흑인들이 돈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집을 사거나 새를 들고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서 어둠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런 꿈은 오늘날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알고 있는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 때문에 열심을 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꾸는, 나의 꿈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997년도에 구원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관해서, 이 세상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저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녀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하고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양육도 못 시켰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또 강건이나 예찬이도 서울교로 가고, 또 우리 예준이도 또 교회 앞에 잘 나가고,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해요.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저는 그걸로 또 우리 자녀들이도 만족합니다. 또 우리 자매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서포트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마다 또 저에게 용기를 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저에게 꿈은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고요? 저에게 3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희 순천성명교회는 예전에 500명 가까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또 잘못된 이단이 신천지가 들어오면서 갈라지고, 우리 강제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이 나눠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나가는 데 있어서 미움과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신령 한 분 신령 속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으면 개개인의 신앙도 성장할 수 없지만 교회도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또 마음속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희망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성도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런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순천생명교회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천지역에 500명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교회에서 계속 전도집회 기간 동안 말합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순천생명교회 500명을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수 많다고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써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순천생명교회 500명의 꿈을 저는 가지고 있고, 순천생명교회의 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전도집회 기간에도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았고, 신천지에서도 2분이 와서 개인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저희 대한기독교의 침례의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20개 교회 중에 미자립 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가고 올 때마다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기독교 침례의 미자립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자립 교회 20개 모든 교회가 10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미자립이 아니라 자립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20개 모든 교회를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게 제 2번째 꿈입니다. 3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임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20개 모든 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목사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을 꿉니다. 이 3가지가 제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 오승호 전도사님이 은혜롭게 서울 전도 집회 아주 잘했다는 것을 제가 밴드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상적인 교회, 그들이 바라보는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고 목사님께 상담받고 싶고 그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이곳에 옵니다. 우리 말씀 좋다고 합니다. 뭐 장로들이 전도사들이 말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이 교회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아까도 저희 순천뿐만 아니라 저는 20개의 교회에 이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꿈이 있습니다. 순천생명교회 5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하나님 20개의 모든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모두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개의 모든 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있는 그런 대한기독교 침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저는 이 동일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나아가 나의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